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더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일부터 40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을 저희 교회가 함께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필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경 필사가 무슨 선물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기 쉬운, 예수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될 성경책인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한번 함께 필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 필사 노트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4월 18일 사순절이 끝나는 날까지 다 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들어오시는 주보를 보시면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SNS 주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자세한 사항들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샷 남겨주시고 또 성경필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영상으로도 함께 보셨다시피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 기적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약 7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함께 채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기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는요, 1년에 특별한 날,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살던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이 형제님이 어떤 순간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부터 내가 좀 교회를 한번 잘 나가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라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은혜가 되고 참 기뻐야 되는데
이 형제님이 어떤 부분에 가면은 이게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고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면서 성경이 도저히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라는 그러한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이 모두가 다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형제님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도신경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진행할 때면 그 사도신경을 반드시 함께 고백한 이후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도신경의 맨 처음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가장 맨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무슨 일로 이 땅에 왔는지를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기적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집중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또한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적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요, 우리가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라고도 하는,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적의 장면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결혼식은 분명히 기쁜 자리입니다. 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신랑과 신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러한 잔치와도 같은 자리가 바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자리에 참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축하와 축복만 가득해야 될 결혼의 자리인데요, 그 결혼식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특별한 의미이냐, 술이 하나 떨어진 것 뿐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 시대의 사회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3시간, 4시간 정도 되면 대부분 결혼식이 다 끝나게 되죠. 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들이 있고, 식 전에 오시는 하객들을 맞아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피로연 시간들이 일반적으로 진행을 되면서 전체적인 결혼의 시간이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결혼식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함께 보내는 의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마을 잔치처럼 이 긴 기간 동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축제처럼 보내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의 방식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음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는요, 물이 굉장히 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요, 이 얻은 물을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실 음료를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포도주를 굉장히 독하게 담가서 이렇게 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보관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독하게 담겨진 그 포도주를 음식을 먹을 때면은 꺼내와서 물과 희석을 시켜서 2배, 3배 굉장히 연하게 희석을 시킨 다음에 그 포도주를 음식과 함께 음료처럼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식사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잔치를 할 때에 그 잔치가 정말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러한 잔치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요, 바로 이 포도주에 달려 있었다라 그래요. 좋은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하면은
그만큼 이 사람이 잔치의 손님 대접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잔치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잔치가 끝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 집은 도대체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잔치에 사라지게 되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러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어떻게 생각되게 될까요? 일생일대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인 이 결혼식의 자리에 가장 행복해야 될 신랑 신부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잔치집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막상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 힘의 범주에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기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계획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길을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나가지만 때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행복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바라지 않고 의도하지 않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종종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잔치자리와도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아무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렇게 생각되는 삶이 통째로 흔들려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에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신랑 신부 한 가정의 결혼식에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순종이 기적이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성경은 2, 3 메트레테스의 크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크기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 항아리의 한 개당 약 물 11리터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니까요, 총 66리터의 물을 채워야지만이 항아리가 모두 차는 그러한 양인 거죠. 사실 우리가 66리터라고 하면은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2리터를 한번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병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어야겠죠. 네, 660리터가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다 채우면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면은 오늘날의 이제 포도주병, 와인병으로 하면요, 약 880개의 와인병이 나올 만큼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냥 그대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도요,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때에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물을 이제 떠가지고 잔치 책임자에게 물을 하인들이 갖다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민해진 잔치 책임자에게 이 맹물을 가져다 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그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잔이 잔치 책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 시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좋은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 성도님께서 이제 큐티 스쿨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그 큐티 스쿨에서 하는 강의 숙제 가운데 하나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나,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회사에 다니는 한 신입사원이 생각났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회사에서 이제 과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으셨던 때인데, 그분이 생각나는 한 신입사원이 이제 그 부서에서 어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일도 굉장히 서툴고, 또 이렇게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실수를 계속하면서 다른 모든 사원들이 굉장히 좀 함께하기 싫어하고, 좀 약간 좀 따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신입사원이 이제 부서에 있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입사원이 떠오르면서 왠지 그 신입사원을 좀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큐티 책에 그 신입사원을 내가 이제 좀 돌봐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쓰면서 제 신입사원을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한참을 고민했던 이제 이 성도님 과장님께서 이제 하루는 이 결단을 하고요. 신입사원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내가 이제부터 네가 회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도 좀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30분씩 일찍 출근해가지고 나를 좀 만나서 함께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과장님이 30분 먼저 출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분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여 시간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더 일찍 나오면서 이분을 봐주고 이분의 일을 이제 알려주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상담도 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신입사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 과장님이 이 신입사원을 붙잡고 일을 알려주고 그렇게 막 알려줬었는데, 물론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입사원은 변하지 않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과장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 그래요. 저분은 정말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마음이 그 직장 가운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분이라고는 한번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분도 점점점 그 말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요, 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역시도 이러한 기적과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순종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이 기적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기적이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말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막상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하인들도, 그리고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맛보았던 잔치 책임자도, 그리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맹물과도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맹물과도 같이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결혼식장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